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불이 아니었습니다. 분향단에서 향을 사를 때에는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서 향을 피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론의 부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 휘장 앞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성소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은 바로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지성소는 성막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항상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에서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속죄일의 규례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집안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속죄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먼저 물로 그의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 다음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허리에 띠고 세마포 관을 머리에 써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대제사장 자신과 그의 집안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잡아야 했습니다. 또 향로를 가져다가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곳에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려야 합니다. 만약 향연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속죄소를 가리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렸습니다. 그 다음 백성을 위해서는 두 염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드립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는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와 마찬가지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이렇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집안과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속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앞으로 나와서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서 번제단을 성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해 속죄하기를 다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염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와 불의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염소를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광야로 보냅니다. 그 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스라엘 진영 밖 광야로 가서 이스라엘 진영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광야로 가는 염소를 가리켜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아사셀 염소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게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성전 경비대장들은 예수님을 지키다가 예수님의 눈을 천으로 가리고 얼굴을 때리며 조롱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외에도 그들은 온갖 말로 예수님을 모욕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날이 새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린 것입니다. 공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했다며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결의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인들은 곧장 예수님을 결박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본 결과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러나 군중들은 소리 높여 주장했습니다.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그럼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었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분봉왕 헤롯의 관할 지역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재판을 막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정말 소문대로 자기가 목베어 죽인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인지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또 무엇이나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말로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별다른 이적을 구경할 수 없자 헤롯은 실망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재판을 다시 맡았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나 군중들은 마치 성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요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러나 군중들은 막무가내로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재촉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군중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난 것을 보고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밤중에 잡혀서 새벽에 신문을 받으시고 그날 아침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은 재심도 없이 바로 당일 오전에 집행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모질게 때렸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채찍에는 쇠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그들이 쇠조각에 달린 채찍으로 휙휙 예수님을 내려칠 때마다 예수님의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갔습니다. 채찍에 맞아 괴로워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로마 군인들은 이빨을 드러내 보이며 웃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예수님의 온 등허리는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살점이 뜯겨서 흰뼈가 그대로 드러난 곳도 있었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온몸이 채찍에 맞아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던 그 자리는 붉은 피가 한건해졌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채찍에 맞아 기진맥진하고 있는 예수님을 질질 끌고 가서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시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 위에 쿡 찔러 얹었습니다. 가시에 찔린 예수님의 머리에서도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지팡이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실컷 조롱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원래 옷을 다시 입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거대한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지우고 짊어지고 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채찍에 맞을 때 피를 너무 많이 흘리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비틀거리시다가 십자가와 함께 쓰러지셨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다시 하며 일어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가까 소리를 하신 예수님이 몇 걸음을 또 걸으시다가 스스로를 가누지 못하시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헤골이라고 하는 곳까지 끌고 갔습니다. 헤골이라는 뜻의 아람어는 굴굴탑니다. 이 말의 헬라어 음역이 골고다이고 영어식 표현은 갈골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광야로 보내지는 아사셀 염소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아사셀 염소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스라엘 진영 밖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광야에 버려진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려가셔서 아무도 살지 않는 헤골이라 불리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아사셀 염소가 되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구약시대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잡아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를 잡아 속죄제를 드리고 그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로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기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의지하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님은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해마다 늘 같은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10장 1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들이시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구약시대에는 지성소에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한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번제단에서 흘린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또는 피 없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휘장을 지나야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짜서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수놓았습니다. 휘장은 이렇게 여러 개의 실을 엮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튼튼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튼튼한 휘장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부터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정오가 되자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되었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 입에 갖다 대며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십자가에서 내려주나 보자. 예수님은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일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이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휘장은 사람이 아래서부터 위로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 휘장 가운데 새로운 살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휘장은 한쪽 귀퉁이가 조금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한가운데가 완전히 찢어져 불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낸 아사셀 염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에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사셀 염소이십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죄의 짐을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슬픔도 맡기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진 미움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질병도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도 예수님께 다 맡기십시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다 맡기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떠나보낸 것처럼 이 연말에 여러분의 죄와 슬픔, 미움과 질병, 염려와 근심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떠나보내십시오.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다시는 혼자 슬퍼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미워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다 맡기고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의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염려와 근심도 대신 짊어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 연말에 다 떠나보냅니다. 아버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님 모시고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